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제목은 예배살이입니다. 예배살이 그러면 뭐 겨우살이 떠올리고 뭐 이러겠지만 제가 예배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대로 조합한 그러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냥 그 제목 안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예배가 한순간에 또는 이례적인 그러한 예배 생활로 예배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1년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2021년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일관되게 진행형으로 그리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싹 지워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살림살이, 예배살이 그런 살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제목을 함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대나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대나무라고 하는 식물은 그 모양 때문인지 어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이죠. 그래서 대나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사군자 중에 하나다. 여기서 사는 친구들한테 사군자가 뭐냐 그러면 글쎄요, 그 먹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입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사군자 그러면 떠오르잖아요. 매난국 중에 하나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사군자들은 사군자 네 가지 매화, 그다음에 난초, 그다음에 국화, 그리고 대나무 이 네 가지는 그래서 그림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인물이 참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존재이면 참 사군자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시나 혹은 뭐 음악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나무인데요. 제가 우연히 사진을 보면서 대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대나무니까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랍니다. 풀이에요, 풀. 풀이 뭐 이렇게 큽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전 뉴질랜드 와서 풀이 클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새삼스럽게 많이 느껴요. 선인장 같은 것들이 뭐 대가 쭉 나와가지고 꽃대가 올라와서 자라는데 보니까 막 한 7, 8m씩 올라가는 그러한 선인장 꽃대도 봤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해변에서 이렇게 풀 자란 거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대나무도 엄밀히 말하면 풀이라고 그렇게 식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나무는 위로만 자라고 옆으로는 못 자란대요. 보통 나무는 옆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동심원을 이루면서 나이테가 생기는데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옆으로 안 자라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부풀어 오를 따름이지 사실 옆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에 속해 있는 대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높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대나무가 비바람이 불면 그렇게 높이 자라면 꺾어져야 되는데 꺾어지지 아니하고 이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마디에 있습니다. 마디. 이게 속이 텅 비어 있는 이 풀이 자라는데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높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마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디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식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대나무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 인생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곧게 자라기만 하면 살다가 비바람을 만나게 될 때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서 비바람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마디가 돼서 그것이 힘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장차 더 높이 자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저도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비유대로 우리 이제 새해도 됐는데 덕담을 하면서 여러분 대나무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많은 고난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분 나쁘게. 아니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저렇게 얘기해? 뭘 잘못 먹었나?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정기적으로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분 나빠하죠.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의미도 좋은 의미고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대나무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왕이면 더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우리의 신앙이 대나무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대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빗대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뭐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떠오른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었어요. 예배. 여러분 대나무가 마디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대나무가 튼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대나무의 마디가 일관적으로 뭐라 그러는 걸 균질하게 이렇게 마디가 있어야 그 대나무가 잘 견디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우리의 신앙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주일마다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생활이 정기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신앙이 되겠구나. 대나무 같은 신앙이 되겠구나. 중간에 빼먹으면 마디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마디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들쭉날쭉 뜨문뜨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들쭉날쭉한 그 부분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보기에 훌륭하고 튼튼해도 한 군데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이 결국 부러지는 결과를 낳잖아요. 약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점이 한 군데만 있어도 그 높이 올라간 대나무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예배가 그 대나무의 마디처럼 일관되게 꾸준히 성실하게 그렇게 우리 예배 생활이 이어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예배살이가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디가 촘촘하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에 수요 예배가 또 딱 들어가 있으면 마디가 하나 더 생기면 더 튼튼하겠구나.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왜? 마디가 하나 더 있으니까. 똑같이 비바람이 확 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막 바람이 막 불던데 바람이 확 불어도 부러지는 나무가 있고 안 부러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 인생에서 비바람을 똑같이 만나는데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누구한테는 비바람 보내고 누구한테는 햇볕만 보내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다 비바람 공평하게 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한테는 오고 누구한테 안 오고 우리는 안 걸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똑같이 온단 말이죠.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이해요. 그런데
넘어지는 나무, 꺾어지는 나무가 있고 꺾어지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꺾어지지 않는 나무는 마디가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배 생활이 마디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그게 복 받는 거고 그게 훌륭한 신앙이 되겠구나. 제가 예배 생활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왜 대나무의 마디를 예배라고 비유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디가 일정해야 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생활할 때 어떤 때는 꽤 피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올 한해 여러분 예배살이 하는 동안에 어떤 때는 뭐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꽤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번에는 이런 핑계 대고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래서는 이것이 오늘 이번 주 예배가 내 신앙생활, 내 예배살이에 만약에 약점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약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가 꺾이는 거예요. 거기가 꺾이면 다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해 이제 1월 달에 한 절반이 지나고 이제 올 한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예배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참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게 될 때 정기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뭐냐? 그 반대는 비형식적인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반대가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 반대는 뭐냐면 과제로서 드리는 예배, 의무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과제로서 드리는 예배, 의무적인 예배가 뭐가 좋은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이지 않으면서 과제로서 또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우리의 온전한 예배살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돌아보는 거죠.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면,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예배의 삶을, 2020년의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2021년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과제로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예배 생활 잘해야지,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 생활을 꼭 해야지, 그런 의무를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무로서 과제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비유를 한번 들자면 그런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저희 교회가 목사님 안식년이니까 안식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것도 다 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교회는 별로 큰 교회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자비령으로 안식년을 하고 있어요.
자부량으로 안식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벌어서 안식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에서 생활 받을 때 PAYR 해가지고 교회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라에다 이렇게 세금을 내긴 했지만 그건 별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 교회에서 내는 거니까. 근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려니까 처음에는 되게 아깝더라고요. GST 15% 띄고 나중에 뭐 소득세 띄고 그러는데 엄청 많이 띄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성직자는 세금도 안 냈는데 이 나라 와가지고 월급에서 띄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또 세금을 계산해서 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무지하게 아깝더라고. 생돈 4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은 세금 내면서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먹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먹으니까 세금 내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이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거는 이만큼 벌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벌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금 내면서 헌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에는 목사니까 당연히 모범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헌금 생활했단 말이에요. 11조 내고 감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돈 벌고 헌금을 하려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힘들게 헌금하는구나.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생활비 받으면서 거기서 세금 냈습니다. 똑같이 세금 냈어요. 몇 프로야? 17%인가 16%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금 냈어요. 근데 그건 원천징수니까 나한테 온 게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벌어서 돈을 받아서 거기서 15% 떼고 소떼 떼가지고 내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이렇게 세금 낼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11조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 다음부터 세금 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아깝냐? 아깝지요. 그래도 감사해요. 마음을 새롭게 먹으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과제요, 의무로 우리는 예배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묵상해 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져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워낙 흔한 이름이니까 베드로도 시몬이었으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이름 기억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많이 해서 상도 많이 받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늘 1등 해야 되는 부담감 혹은 또 유리함을 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때 성경 퀴즈 내용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거였어. 쓸데없는 거.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은 본문이라면 이런 거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 아니 시몬이 아니라 뭐라고, 그게 무슨 문제야. 근데 그땐 그것이 꼭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더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전개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이 시몬의 집을 방문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말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유 사건이라고 그러죠. 향유를 부은 이 향유 사건과 오늘의 본문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도유 사건의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 베다니.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 도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기 전에, 그래서 그때 내용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막 이런 거 기록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건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기 한참 뭐 정확한 그 뭐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한참 떨어져 있는 시간이거든요. 아직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논하기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 나머지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아하, 어쩌면 이건 저만의 상상이에요. 어쩌면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사건이 제자들이나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베다니 나사로 동생 마리아에게 전해져서 나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촉매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어떤 원천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야, 그 나사로의 집 가끔 예수님이 자주 가셨는데, 야, 옛날에 저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마리아를 마음에 막 품고 있다가,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하지. 여러분, 성도의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오늘 말씀은 예배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아마 전해지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이정표가 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마디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마디가 하나 더 있는 김에 다른 사람이 꺾일 때 나 안 꺾일 거라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좀 더 마디를 하나 더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했어요. 사실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한 건 특별한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을 방문한 것이 이게 유일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유일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외에도 누가복음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넌 바리새인이니까 난 너네 집 안 가. 난 바리새인 싫어.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차별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초청했다 그래서 거기에 안 가신 것이 아니라 가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거기가 어딘지 상관없이 거기에 가신 것처럼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어디든지 열려 있는 곳. 그렇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초청이 가능한 그런 예수님을 초청한 것처럼 예배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많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 보면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의식한다고 그래서 책망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한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고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것을 책망한 것이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책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라고 초청하니까 바리새인 집 가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예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본이 되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한번 드려보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저는 오늘은 예배살이를 방해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결코 좋은 그러한 주인공은 아니에요. 예배살이를 방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저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무감각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방문하신 일은 평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그 초청을 받아들여 주시고 자기 집에 오신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기 전에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끝나고 또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시면 제가 뭐 대단히 특별하고 뭐 신묘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덤덤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감각한지 몰라요.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데 감동이 없어요. 아주 무감각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인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떠한 반가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시몬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바리새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그냥 깔고 보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시골 깡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처럼 시골 깡촌 출신이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요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분인데 자기 집에 오셨으면 예수님 오실 때 뭔가 이렇게 반가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덤덤합니다. 너무 무감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청을 받아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초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일종의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예요. 제사. 물론 오늘날의 예배와 구약의 제사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어떤 그 신학적으로 볼 때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일맥상통한 같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수요예배 드릴 때 우리가 처음에 조용한 기도 혹은 묵도 뭐 이런 형식으로 기원 이런 형식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초청이에요. 초청. 주님을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초청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특별한 손님, 아주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이 오늘 경상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상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이 이렇게 약간 뭐 무리다는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3마리밖에 안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은 거예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표현을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 바로는 이미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번 주도 예배 드리는 거고 뭐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뉴질랜드가 너무너무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잠깐 쉰 적은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 그나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예배의 소중함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은 건 참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없었더라면 우리 잘 몰랐을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그냥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무감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무감각함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의 시작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열려져야 되는데 이 여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그 시작할 때 그게 신학적으로 딱 맞는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뭐 달리기 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동차 워밍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예전에는 찬송하면서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했어요. 이게 틀린 말이지만 절대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마음 문이 열려야 되니까.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뭐 밭이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막 오다가 싸우고 뭐 운전하고 오다가 막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깜빡해져가지고 가시덤불 막 돌짝박 막 이런 마음이 갖고 왔다가 그래서 준비 찬송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보들보들해지고 옥토같이 해서 씨앗이 탁 부러질 때 막 싹이 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막 준비 찬송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 없이 하면 예배 자체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출발부터 100m를 뛰는데 땅 소리가 나는데 예배 7시 반 시간 시작 소리가 딱 났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감각함이 그러한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실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한 마음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사건이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서 갑자기 나는 예수님 초청해서 예수님하고 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기름을 붓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 난리예요. 기분 나쁠 수 있지. 그죠? 기분 나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밥상도 막 차를 끓였는데 갑자기 여자가 와가지고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기름 붓고 막 이러면 이게 왜 남의 집에 와서 이게 재뿌리는 행동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여인을 정죄해요. 입술로 정죄합니다.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뀐 걸 모르면 그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초청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제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장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시몬이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저 나쁜 이렇게 생각했을까? 입술로 이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그 반응은 교만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러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면 그것은 교만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준비된 태도가 없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는 중심이 있어야, 중심이 중요하다. 예배는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이 겉모습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오해가 뭐냐면 예배 아무렇게나 하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를 위한 어떤 차림이나 그러한 그런 것들이 형식에 불과하니까 그냥 반바지를 입고 오든 슬리퍼를 신고 오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많잖아요. 비대면 예배니까 그래 집에서 소파 이렇게 두루 누워가지고 비스켓 먹으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온라인 그 틀으면서 이렇게 예배드린다. 그 예배일까요? 예배는 예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 댁이어서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보면 새 옷 사면 주중에 못 입었어요. 왜? 주일날 입어야 돼요. 주일날 흔히 말해 주일날 개시해야 되는 거야. 왜? 새 옷이니까. 오늘날 그걸 가지고 너무 형식적이야, 외식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옷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헌금 하려고 옛날에는 은행에서 살 수 없으니까 시골에서 집회에 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래서 준비해서 가서 헌금했어. 그건 막 외식이야. 근데 너무 형식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잘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런 차이가 없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이가 없나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몬은 물도 내놓지 않았어요. 예수님 방문을 기뻐하면서 입맞춤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름물 붓지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실 때 하는 기본적인 준비도 안 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자세와 준비는 나의 중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가 없다면 이미 예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러 올 때 설레임이 없다면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가 교회를 100년을 다녔어도, 그것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서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지만 아무 어떠한 기대도 설레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몇 불짜리 즉석복권을 사도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긁잖아요. 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인데 어떠한 설레임도 없이, 어떠한 기대도 없이 만약에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예배를 향하여 설레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실지,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실지, 찬송을 통해서 얘기하실지, 아니면 우리 같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얼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어떤 것으로든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기대와 설렘이 없다면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설렘이 있다면 그 작고 미세한 메시지도 캐치하고 내 것으로, 내 양식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삼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나의 예배살이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